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무서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의 말씀도 욥을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4장 말씀에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주장을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다. 이것들은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다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자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가 의로워서 너가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깨끗해서 네가 이렇게 이 고난 당한 거냐?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자고 그래서 결국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몇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고난과 이 고통과 이렇게 이 괴로움 속에 망해가고 있는 건데 이제 네가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엘리바스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견해를 이제 5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5장의 맨 마지막 27절을 먼저 좀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 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가는가? 잘 되어졌는데 망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깊이 연구했는데 연구의 결과는 이런 거였다. 내가 지금 너에게 쭉 얘기해 준 게 내가 오랜 동안에 연구한 결과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욥을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와 또 나머지 두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에게 이렇게 큰 재난이 찾아온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죄의 결과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의 이야기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그냥 나누어서 이것만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은 다 올바르고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여 주었던 말씀들도 이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말이 그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욥은 지금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욥에게 이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은 하나도 욥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마치 네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건데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훈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훈계는 욥에게 아무런 그런 감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지혜로운 그런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올바른 말이지만 항상 올바른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자, 한편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들을 또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은 내 것으로 취하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할 때에는 항상 내 경험이나 혹은 나의 관점이나 또 나의 신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삼갈 줄 알아야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말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이것이 2차 가해가 되듯이 그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겠나,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말할 줄 아는 말의 지혜가, 입술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너 앞만 부르짖어 봐도 너에게 응답해 줄 자가 없다. 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 아무리 애써봐야 너를 상대해 주고 너를 맞아줄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2절 말씀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어찌 보게 되면 이 2절의 말씀에 너의 분노 때문에 너의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욥의 그 거친 탄식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을 지금 타이르듯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2절의 말씀에서 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너 욥이다. 야, 욥, 너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지금 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그렇게 들을 겁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욥과 욥의 온 가족들이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사라져버리고 욥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 이게 분명히 누가 들어도 욥을 지칭하는 걸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자, 이 3절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봤을 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다 뿌리가 뽑힌 채로 그 집들이 다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은 잠시 성공하다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보았네. 자, 그러니까 이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더라도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에게 대해서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 지금 이게 욥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 잠시 성공하다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봤다. 지금 욥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잠시 성공한 듯 했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자신은 병들어 죽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자식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모든 추수한 모든 소유물들,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덫에 걸리고 또 그 올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려서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다. 재산을 다 빼앗겨버린다 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은 자식들 다 죽었지 않느냐, 5절은 너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욥은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욥이 들을 겁니다. 자,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 재난이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티끌에서부터 나오는 거, 흙에서부터 나오는 거, 이거 아니다. 결국은 재난도 고생도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저 흙에서 저 티끌에서 갑자기 고생이나 또 재난이 나올 수 있겠냐? 그거 아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너 죄 때문에 이런 재난과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이게 불이 나면 불꽃들이 다 위로 이렇게 막 솟아오르듯이 튀겨나가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거 다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고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참 고생의,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 티끌에서 재난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저 흙에서 고생이 갑자기 튀어나올 리는 없다.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겪게 되고 재난을 겪게 되는 건데 네가 지금 그런 거다 하고 욥을 마치 비난하듯이 훈계하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나였다면 하나님 찾았을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듯 훈계하듯 너 그래야 돼 라고 지금 타이르듯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너 왜 하나님 안 찾니? 내 모든 일들을 나 같으면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길 텐데 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네가 이런 재난에서 피하지를 못하는 거야 라고 지금 욥을 야단치는 겁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하고 그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욥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삶의 일들을 의탁해라 라고 이렇게 욥에게 주장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말씀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결국 이 12절에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는다. 여기서 교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욥, 너가 교활한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활한 자의 그 간교한 계교들을 다 꺾으시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다 꺾여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했는데 너 결국 다 망했지 않느냐. 다른 것도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지금 욥을 야단치는 겁니다. 자,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너 간교한 자야. 그래서 너의 그 간교함을 하나님이 지금 다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야. 너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너가 너 자신의 함정을 파서 너의 함정에 네가 지금 빠져버리고 만 거야.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 교활한 자, 이 간교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자,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 중에 앞에서부터 쭉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교활한 자, 또 하나님 찾지 않는 이러한 자들, 지금 이 욥을 지칭하듯 말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될 거다. 낮인데도 캄캄하고 또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어야 된다. 너의 삶이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욥을 윽박지르듯이 욥의 이러한 절망적인 이 고난의 이 모습을 이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다 하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결국 네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교활한 마음 가지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네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 욥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해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도 자, 네가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어찌 보면 이 욥기의 이 욥의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그 신뢰가, 욥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에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에게 그러면 너 울타리 다 거두어가 봐. 자,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욥의 몸도 쳐봐 라고 하면서 욥의 재난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실됐는데 이유 없는 이 고난, 까닭 없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깊은 그런 절망 속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탄식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욥은 까닭 없는 재난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 속의 고난과 재난들이 죄 때문에 생겨지는 거라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재난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있었던 많은 재난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들, 이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바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걸려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비록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써도 재난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자, 15절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들 계속 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이 15절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키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엘리바스는 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가 바로 욥을 지칭하는 것을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니 그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스스로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욥에게 너 가난했지만 너 이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는 것이니까 너 입 닥치고 있어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너 스스로 입 다물어라. 더 이상 너 뭐 탄식하며 그렇게 뭐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죽어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찾고 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따져보면 하나하나 말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더 큰 상처만 안겨다주는 자기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욥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해야 하는데 엘리바스의 말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이게 다 복이 되니까 너 그 하나님께 지금 징계받는 거 업신여기지 마. 함부로 여기지 마. 하나님의 그 징계를 너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 그러니 너 지금 아프고 또 상하였지만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거야. 이것도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거고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 찾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겁니다.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혀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저주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숨겨주실 거야.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멸망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저주를 들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시고 어떤 죽음에서도 또 칼의 위협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씀들은 지당한 말씀이고 참 올바른 말씀들입니다. 22절에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멸망과 기근도 너 두려워할 것 없어. 23절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 비유적인 표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처럼 어떤 들짐승과도 사자와도 승냥이 와도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 있으면 이렇게 들에 있는 돌들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할 만큼 너의 모든 삶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너의 삶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거다. 너의 장막도 너의 모든 울타리도 다 아무리 살펴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회복이 있을 거야.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다. 사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은 예언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42장 마지막 장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낸 이 욥에게 이전에 1장에서 나왔던 욥의 재산들을 2배로 만들어 주시고 또 아들 7 딸 3을 다시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욥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금 축복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욥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장수하다가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다. 장수하다는 말처럼 욥도 4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도 욥이 140여 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욥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찬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하나씩 버릴 게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의 말씀들 속에도 가르침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5장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도 없으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혹여라도 어떤 누군가가 고난과 재난 속에 있을 때 함부로 이 말씀들을 그러니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네가 하나님 더 찾아야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단정을 지어서 정죄하거나 그렇게 비난하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이들을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더러는 오히려 침묵이 더 나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이 계속된 변론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며 어떠한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구절구절마다 올바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기에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다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 이 연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진 나의 신앙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전할 때에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생명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전하여 줄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과 지혜로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되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겸손하게 또한 낮아지는 그 마음의 진실함과 사랑 가득하게 사랑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양 성도들 위해와 저들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